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었고 드린 손길들마다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 21절 The Gospel of John chapter 20 verse 19 through 21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설교 서먼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설교에 대한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백투스쿨 파송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들 또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는 것, 학교에 간다는 것은 공부만 하러 가는 것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학교를 가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부활절 저녁에 생긴 일인데 불과 3일 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먹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달리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 줄 알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은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학교로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는 살아있고 나는 세상도 이겼고 죄도 이겼고 원수 사탄도 이겼고 이 어둠의 세상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 이 피스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서 내 소원이 성취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 주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주일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되면 공부할 일이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활동, 엑스트라 액티비티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축구, 어떤 분은 수영,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Lord's Day입니다. 나의 날, My Day가 아닙니다. 그날은 쉬는 날, 노는 날, 다른 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특권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 항상 자신감이 있고 언제든지 당당하고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올 한 해 동안 학교로 돌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52번의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100% 출석하여 개근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영어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John 14 verse 27입니다.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Peace I h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께 주신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21절 verse 21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I am sending you to school you.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다시금
이 어두움의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모범도 되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이걸 늘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학생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셔서 학교로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 호락호락하지 않듯이 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부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의 목적이 뭡니까? 퍼블릭 스쿨의 목적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양성, 이게 퍼블릭 스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견해와 수많은 다양성들을 다 모아서 함께 어울려 살도록 만드는, 일반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립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악도 잘못된 것들도 다 포용해서 같이 살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공립학교의 위기로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인종별로 코르제를 배당합니다. 또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불평등 조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초학력이 저하가 됩니다. 학교 안에 들어와서 동성애자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DEI라고 여러분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미워하시는 죄악조차도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칭찬합니다. 어떤 한 부모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학하기 전에는 분명히 남자 선생이었는데 방학 마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여자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비웃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난 오늘부터 여자 할 겁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파티를 하는 이런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매튜 chapter 10 verse 16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I am sending you out like sheep among wolves. Therefore be as shrewd as a snake and as innocent as doves.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학점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는 것 공부만을 위해서, 학점 따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만 학교 가는 것 아닙니다. 학생으로만 학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도록 학교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서 늘 하나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여러분 매너 있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어려운 친구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먼저 말 걸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여러분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에게 맡기면, 저 학생에게 맡기면 믿을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이 되시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학교에서도 봉사하는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고, 편한 곳 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는 잠깐입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잠깐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애티튜드는 평생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직장도 갈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가정생활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교에 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십시오. 학교로 기도하면서 파송하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밥 먹이고 옷 입혔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그 생각 속에 세상이 무엇을 집어넣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 여러분께서 보내셔야 됩니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격려하고,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자녀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좋은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가져가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분명할 때에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갖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지만 희생할 줄 아는 자녀가 되고 모든 면에 탁월하지만 또한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여 행하실 때에 그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도록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일이 주의 일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또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로 파송하시고 우리 부모들은 이 사회로, 직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T, 이번에 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KT부터 5학년 학생과 부모님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